시간 다 함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지친 자가 주님의 은혜로 세임 얻게 하시고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개인의 경건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중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 찾으며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사 지친 자를 어루만지시고 아프고 병든 인생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경건이 깨어있고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모든 삶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도들의 가정이 성전임을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외로운 시간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친 자를 회복시키시고 아프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 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들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의 시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70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고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걸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벗어나려고 할 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은혜에 풍성해지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또한 그 은혜를 벗어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또한 알림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받는 것, 하나님 말씀 허락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러면 따라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죠. 그렇게 여러 번 전하였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벌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거든요.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반복적으로 주신 그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있고 그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으로서 스스로 깨닫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와 따라 살지 않을 때 나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 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이 가장 저에게는 와 닿는 구절이었는데요. 20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냈다.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드러나는 현상으로만 보면요, 바빌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약소한 국가를 군사력으로 찍어 눌러서 무너뜨려서 포로로 끌려 잡아간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인간 역사상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 삼고 통치하는 일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일은 그냥 강대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나 주가 하나님이 저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 보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끌려갔으면 바빌론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건드릴 수 있고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빌론이나 느부갓네살이 언급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은 범접하기 어려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무 크다, 너무 강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생각하는 아마 그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을 통해 너희들 심판하겠다. 너희의 죄를 내가 지적하겠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에 바빌로니아와 같고 느부갓네살과 같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일반인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바이러스를 떠올리면 피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이 시대에 강력한 힘을 가진 물질, 그리고 물질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우리도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마치 이 강력한 바빌론과 같고 느부갓네살과 같은 세력이 이 시대에도 있고 우리는 그들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를 잡아갈 수 없다. 내가 허락한 이 삶의 어려움과 이 포로기와 같은 시대 속에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 흘러가는 세상에 그냥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회복하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 나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채우시고 담으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로 믿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때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이러스와 저 세상의 방식의 포로로 잡혀있는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뜻에는 다른 길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의 전염병의 소리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텐데
주여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인생이 있습니까? 지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프고 병든 자를 고쳐 주소서. 그 영혼이 메마르고 강팍한 인생을 새롭게 하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